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서부터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성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은 뭐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숨어버리죠. 그래서 정말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3년 6개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얘기가 엘리야를 딱 보는 순간에 참 반가워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냐?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비가 안 와서 이스라엘 참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리어 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합 왕이시여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 때문에 힘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합이 붙어요. 당신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 대 내가 한번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한번 우리 결투를 냅시다 라고 하면서 싸우는 아주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유명한 이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름대로 내가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율법과 같이 어떤 나름대로의 법을 정하여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 나의 신앙에서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 신앙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을 조금 더 관심 있게 집중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가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방 사람이잖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오지만 바알, 아세라 딱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우상 숭배 이렇게 떠오른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벌써 오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지금 왜 그렇게 힘들게 너희들 왜 그렇게 고통당하는지 알아? 그거는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이야. 너희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성경의 본문이라면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겐 적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있으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안 됩니다.
부처님 섬기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라고 적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런 성경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을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인 거 믿으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알. 그냥 바알, 우상숭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 그러면 제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러면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이야기를 해서 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러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금을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인데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3절은 건너뛸게요.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아멘. 지금 금송아지를 분명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들이 고백이 뭐냐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러면 어떤 신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이건 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약 500년 정도가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을 거쳐서 남북으로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북쪽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이 19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되게 악했던 왕이에요.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도 동일하게 무엇을 만들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고백하는 얘기를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세요.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러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우상을 만들든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금신상을 만들어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겼지 우상이라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오늘 성경 본문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21절을 보시면 21절에 엘리야가 얘기하는데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이 성경 문제 잘 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때 바알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니까 우상 숭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느냐. 자 하나님 여기 우상 숭배 바알 그러니까 우상 숭배 바알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진짜 하나님 바알이 있고, 아니 진짜 하나님 바알이네, 진짜 하나님 여호와가 계시고 너희가 생각하는 가짜 하나님 바알이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바알이라고 하는 가짜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진짜 하나님 여호와를 선택할 거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논리가 우리에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어렵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서 속에는 종교를 가질 때 어디서부터 종교를 가지면 무에서 종교를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너 하나님 믿니? 야,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 믿느니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얘기하면 야, 이 미련한 녀석아 봐. 여기 지금 이 공간 안에 공기가 있어 없어? 있지? 근데 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래, 안 보인다고 해서 없어? 안 보여도 공기가 있지. 그것처럼 천국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그러나 안 보여도 천국 있는 거야.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도 하나님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없다 해서 있다로, 아 그래, 공기가 있는 것처럼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간다고요. 우리 정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도법은 무에서 하나님이 있다를 증명해서 아 이해가 되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미국이네, 일본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가서 실패했던 이유가 다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은 신이 하나의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수억 개잖아요. 여기 강단에 있으면 강단에 신이 있고요. 부엌에 가면 부엌에도 신이 있죠.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도 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 휴지, 파란 휴지, 달걀 귀신,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제시하면 너 하나님 있어 없어? 그러면 있다 없다 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어? 너 그러면 하나님 있는 거 믿어? 나 믿어. 근데 다음 주에 예배 와요 안 와요? 안 와. 그래서 가서 묻는 거죠. 너 하나님 있다며? 있어. 왜 하나님 있다고 얘기하고 예배 안 와?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1번, 2번, 3번 신의 순서를 쫙 읽을 때 하나님이 저 밑바닥이에요. 꼴찌야. 그리고 내가 믿는 부엌신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있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어려웠던 거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할 때에 우상이 있다 없다 이런 논리를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보다는 바알의 하나님이 더 높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라고 하나님보다 내가 믿고 있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훨씬 더 진짜 하나님이거든. 이 사상을 바꾸어주기 위해서 쓴 성경이 뭐다?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돌아와라가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믿긴 믿지. 근데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옳은 하나님인가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처럼? 지금 성경의 본문처럼.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바알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먼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은 죄악이 들어와요. 근데 그 죄악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떤 죄악이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 삶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귀찮은 거죠.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하나의 죄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게 올바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 당시까지 인정하겠다는. 그러나 내게는 어떤 요구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인간 안에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8장 18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누구를 따랐다?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그러면 왜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냐면 하나님은 요구하시거든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 기도할 때 이렇게 드려야 된다. 봉사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요구를 하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버렸고 신이 필요하니까 내게 은혜와 복만 주는 바알 하나님을 따랐더라라고 하는 게 성경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내가 내 하나님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시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보세요.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거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부교육자 때 저는 한 번도 제가 독단적으로 어떤 것을 결정을 해서 일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왜 김혜수 목사는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를 할까?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참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그런데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고 이제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연수가 차면서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름이 되어지면 이제 수련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보고를 하겠죠. 목사님, 이번 여름 수련회 우리 속초로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어떨까요? 속초로 가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분명히 물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물은 건가요? 아니죠. 자, 이제 점심시간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됐는데 이제 누군가 저하고 점심을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 우리 짜장면 먹으러 가죠.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라고 물은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근데 이게 물은 건가요? 아니죠. 왜요? 이미 결정 다 했잖아요. 뭐 먹자고? 짜장면 먹자고. 이미 결정 다 했잖아요. 어디로 가자고? 속초로 가자고. 제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받으러 가면 어떨까요? 가.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게 김혜수 목사는 자기가 다 결정을 했대. 아니 나는 물어봤잖아요. 받으러 가자고. 근데 목사님은 제가 결정을 했대요. 뭘 결정을 했을까?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아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목사님의 의중을 알아서 물었다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목사님, 바다도 있고 그 산도 있는데 이번 수련은 어디로 갈까요? 아, 이번에 바다로 가면 좋겠다. 이건 목사님이 결정하는 거죠. 목사님, 이번에 짜장면 먹으러 갈까요? 이게 아니라 목사님, 점심을 먹었는데 어떤 음식으로 먹으면 좋을까요? 아, 오늘 더우니까 냉면을 먹읍시다. 이게 목사님이 결정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이 얘기? 그러니까 지금 저는 목사님께 분명히 여쭤본 거예요. 여쭤봤는데 목사님은 한 번도 당신이 결정한 게 아니라 네가 결정했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는 것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지. 맞다 그러잖아요. 내가 결정해서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류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배를 드리면서 내 계획을 일부러 다 짜놔요. 일부 벌써 다 짜놓고
이것이 예배였다라고 착각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어디서 지적하냐면 아모스서 8장 5절을 보세요. 아모스 8장 5절이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멘. 여기서 보세요. 월삭을 안 지켰다가 아니잖아요. 월삭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뒤에 월삭을 지키는 이유,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빨리 월삭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야지만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게 아니고 월삭을 안 지킨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의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빨리 드리고 그 다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이사야서 1장 12절을 봐보세요.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래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내 앞에 눈도장 찍으러 왔다는 거죠. 왜요?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15절을 보시면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자, 내가 생각하는 거 뭐라고 하냐면 예배를 안 드릴 때보다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릴 때보다 드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시간에 오후 일정 다 잡아놨어요, 지금. 근데 오후 일정 다 잡아놨는데 내가 거기 그냥 가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일단 눈도장 찍어놓고 가는 거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지적하죠. 내가 분명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기 싫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이것이 너희가 바알 하나님을 만들었다. 이것을 누가 지금 지적해요? 엘리야가 지적을 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의적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바알을 섬기면서도 그들의 사고 속에는 내가 한 번도 우상을 숭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반문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법대로 주의를 지키고 내 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고 기도했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해요. 오해이고 착각이다라고요.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얘기를 사전에서 찾으면 맡겨진 임무 이러죠. 맡겨진 임무. 내게 맡겨진 임무 사명. 그래서 영어로는 미션 이러잖아요. 그래서 미션을 행한다 이런 단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오늘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는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그 엘리야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사명이 이거였습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엘리야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면 말라기서 4장 5절을 보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의 사명은 딱 하나예요. 지금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있는데 아버지와 자녀가 다툰 거예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를 쳐다보지 않아. 또한 자녀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등을 돌리고 있어. 그래서 엘리야가 이 땅에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누가 등장했어요? 엘리야가 등장하죠. 엘리야가 등장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 대 1로 싸우는 이 갈멜산 전투는 네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 숭배 바알을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만들어서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그거 잘못된 하나님이니까 마음을 돌이켜서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하던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복 받는다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 여러분은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만의 하나님 바알을 섬기고 있는 자가 있다면 참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오는 하나님 그 돌아오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제사를 드렸던 그 방법 안에 열왕기상 18장 30절을 한번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여호와의 그 전을 수축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수축을 했느냐면 자 31절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아니 지금 갈멜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튀어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야곱은 아주 뭐라 그럴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형 필요 없어.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다면 형이라도 밟고 죽여서 이렇게 표현이 좀 과격할지 형을 죽여서라도 내 것이 된다면 형을 갖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와 복을 받겠다면 부모도 필요 없어. 그냥 부모님이 갖고 있는 재산 저거 내가 만들어야 되면 부모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라도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라고요. 철저하게 야곱은 인본주의적으로 성공을 바라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이제 재산이 많이 증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자기 고향 땅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려와요.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부를 갖고 있는데 형 에서가 와서 이걸 빼앗아 간다면 자기 생명도 위태롭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써요. 어떤 꼼수를 써요? 아주 잔인한 방법을 쓴다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여기 불이 났어요. 지금 불이 났어요. 이렇게 불이 났을 때 여러분들 먼저 뛰쳐나가겠어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먼저 내보내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여기 불이 났는데 내 자녀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자녀. 근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먼저 뛰쳐나가겠어요? 내 자녀를 먼저 내보내겠어요? 부모의 마음, 사랑이 있으면 자녀를 먼저 내보내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얼마나 야비한지 아세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형에게 예물을 보내는데 자기 재산 먼저 보내. 왜? 그 예물 받아서 형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해. 그 다음에 자녀를 보내. 그러니까 자녀가 죽으면 나는 도망가겠다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 사랑하는 부인을 보내. 하나도 안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까지 생각하자고요. 아무리 제가 못났지만 여기 불이 났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자녀를 먼저 내보내고 사랑하는 아내를 내보내고 제가 나가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야곱은 지가 맨 뒤에 남고 자녀부터 죽여. 아내를 죽여. 그리고 자기는 야복강가에 남아있어. 얼마나 야비한 인간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결혼해야 되는 청년들. 이런 남자 여자 만나지 마세요. 야비하잖아요. 그래서 야복강가에 남았을 때에 이제 씨름을 하잖아요. 너무 잘 알다시피 씨름을 하는데 이 씨름을 할 때에 야곱이 시비를 건 게 아니죠. 누군가가 밤에 찾아온 거예요. 야곱은 깜짝 놀라죠. 왜? 자기를 죽이러 온 암살자라고 생각하니까 축자 사자 덤비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25절을 보시면 창세기 32장
25절 보시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기서 자기는 천사를 얘기하잖아요.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야곱이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게 야콜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야콜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 기세를. 이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마트나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감 딱 앞에 보면 그거 사달라고 막 얼마 창피해요.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반 죽여놓던가 사주던가. 그런데 요 장면 너무너무 이게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러니까 창피해가지고 죽이는 거. 그게 환도뼈를 쳤다는 거예요. 환도뼈.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기세를 천사가 꺾을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녀석 봐라. 너 완전히 네가 갖고 있는 힘 다 빼겠다 그래서 환도뼈를 딱 치니까 힘이 와르르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32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축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단어예요. 성경에. 근데 어디서 한 번 더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잖아요. 하나, 2개 이렇게 어떤 그 재앙이 내릴 때마다 바로가 갖고 있는 재산이 막 줄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알았어. 네가 원하는 거 다 해. 그리고 나를 축복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2절인데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여기서 축복이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싸웠어요. 근데 내 재산도 다 뺏겼고요. 이제는 남은 거는 내 목숨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목숨만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빌어야 되잖아요. 요 비는 거, 내 목숨만큼만 살려줘. 이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싸우다가 모든 게 다 무너져서 이제는 자기가 죽을 위치까지 가니까 천사를 향하여 당신이 나를 축복하면 이 얘기는 나 한 번만 살려줘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 털린 거죠. 근데 이렇게 살려달라고 얘기를 할 때 천사가 야곱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28절이에요. 보세요. 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 출애굽기 32장 2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더라. 자, 여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러면 이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을 얻는다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야곱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왜 안 죽었죠?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도 죽지 않는, 하나님과 겨루어서도 죽지 않았던, 왜?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너에게 내밀어졌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깔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 속에서 성경이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수축된 단, 그것을 보강을 하면서 12개의 돌을 놓고 야곱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바알을 섬겼던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잖아요. 인간적으로 잘 살려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복 받으면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보려고. 그래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았던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왜?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신에게 돌아와야 되느냐?
내가 은혜를 베풀어 너의 생명을 보존시키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 바쳐서 은혜를 주고 내 생명 바쳐서 너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너의 인생을 책임지는 거지, 너희들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바알이라고 하는 가짜 신이 너에게 은혜와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 안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게 지금 엘리야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장 36절을 봐보세요. 오늘 성경. 자,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멘. 이상한 단어 하나 발견하셨죠? 지금까지 성경은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 아브라함이 하는 이삭의 하나님, 너희들에게 생명 바쳐 언약으로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며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상징하며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힘만 세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와 같은 그 가짜 하나님을 혹시 섬기고 그 하나님이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보다도 뛰어나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내가 만든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 돌이키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 바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부여잡고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